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격으로 이렇게 한 본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위격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 어쩌면 이 신비를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또 약속하시죠. 결국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고, 결국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이끄시고, 또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이 전례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 전례력은 맞아들임의 어떤 그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아들임으로써 한 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고, 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생애, 특히 그 파스카의 신비, 전례의 그 절정이고 꽃이라고 하는 그 성삼일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키워갖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이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것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 사명을 완수하셨고, 또 오늘 우리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례 시기에 있어서 사순 시기는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 역시 어떻게 보면 이 50일이라는 긴 이 전례 시기를 지내는데, 우리가 대림 시기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또 사순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또 부활의 그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우리는 또다시 들어가는 어떤 기다림과 맞이함의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부활 시기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맞이하는 시기이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활 시기는 그냥 부활 시기 50일 지나고 그냥 연중 시기로 넘어가는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끝으로 부활 시기가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림 시기에 성탄을 준비했다면, 사순 시기에 부활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바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첫 번째 성령 강림 때는 기다림의 그 의미가 맞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림 시기 또 사순 시기도 그렇듯이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또 신자들 중에 또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날인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 전례 시기를 지내면서 대림 시기에 예수님 성탄을 또 준비하고 또 맞이하고, 또 사순 시기에 그 부활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안에 신앙의 삶을 다시금 리뉴얼하고 쇄신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다시금 거듭 태어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전례력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 시기는, 사순 시기는 우리가 40일이 끝나면서 성삼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 시기는 50일이라는 이 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 부활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를 한다면 그날부터 또 9일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운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자가 만일에 성령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실행하고, 또 우리가 이 미사 성제에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찬례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가 재현되지만, 이 모든 것을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령께서 이 미사 중에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결국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 역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오심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성체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면,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리고 성령,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 요한복음사가는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증거하는 세 가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 정인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보호자라고 성령을 또 하시면서 또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십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이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의지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늘 노심초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 중에는 그래, 어떤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해결사로서의 성령으로 그 이미지화된 성령을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매일 들으시고 내시는 이 숨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영위케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나 그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 보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보다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어요. 정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거하고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흠없는 이럴 때도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정인할 때도 제가 어떤 때는 조금 분심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래 어자가 안 되는 정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또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정인이라면, 또 제가 발음을 어떤 때는 듣는 분이 정인하니까 발을 정자에 사람인자 정인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로 서고 바로 말을 하고 바로 생각을 하고 바로 똑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그 영이 오시면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은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해가 오소서 성령이여 이래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해서 뭔가를 느끼는 그 성령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느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세상 사회에서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래도 그분은 보호자로서 더 좋은 길, 더 좋은 생각, 구원의 길을 나를 보호하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났을 때도 그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그 현존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럴 때 어떤 때 내 생각이 불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어떤 원의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 원의가 떠오르면 바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는데 내 지성도 성령이 진리의 영이 나를 깨우쳐 주시지. 그러면은 잠깐 앉아서 뭐예요? 내가 지금 떠올려 주신 이 원의와 생각도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게 익숙하지 못하기 그렇지만은 이게 조금씩 이렇게 숙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또 어떤 감정이 느꼈을 때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도 잠깐 이렇게 멈추고 성령께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느낌들, 이것이 성령님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래 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어떤 평화로움과 위안을 느낀다면 내가 설령 내 뜻이라도 그러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대화도 나누고 서로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러나 그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분께서,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켜, 이건 역시 다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 하느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은 결국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내 존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사도행전의 그 말씀은 성령을 받고 그들은 그 전의 존재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처럼 내 안에 이제 작동하는 또 다른 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언변으로서 대처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그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리피 지방에 가지 않습니까? 필리피의 회당에서 유다인들의 기도처에서 바오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누구를 또 택하셔요? 그 리디아라는 한 자매를 또 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성령께서 주도하심을 우리는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또 이끄시고 또 그리고 환시를 통해서 그 마케도니아의 한 젊은이가 또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리피 지방에도 그 자색 옷감 그 장수의 그 리디아라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또 쓰시기 위해서 바오로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귀를,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서 한 자매가 보면 열성적이어서 말씀, 바오로 사도님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건하였다. 강하게 권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사도직을 하든가 저도 어떤 사목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어떻게 또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만남이나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협력자로서, 은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붙여줄 때도 우리는 그래요. 저 자매, 저 형제, 우리 봉사자로 써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뭡니까? 성령께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인도한 영혼입니까?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간관계, 모든 것들도 우리는 돌다리를 짚듯이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나서 행하는 것이 가장 편하면서 빠른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전례력은 어떤 그 시기를 이렇게 우리는 맞이하고 또 지내고 또 건너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는 바로 이 50일이 되는 날 성령,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순 시기 때 그 부활을 맞이하듯 우리는 성령 강림을 맞이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보면은 본당에서도 주일학교나 수녀님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빨간 색종이 비둘기 모양 해가지고 거기에 은사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이라면은 그냥 가서 그 성당 문 앞에서 하나 나눠주면은 그 비둘기 보고 니 뭐 받았는데? 그러면 니 좋은 거 받았네.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이 그냥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속성도 없고
어떤 부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가 오셨고 성자가 이제 성천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영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바로 우리는 성령 강림 그 대축일 맞이 9일 기도를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려면은 그냥 9일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 세나클 이청방에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그 세나클로 들어가서 성모님과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호자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릴 때 그냥 대축일의 하나인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을 가득 채웠듯이 우리들도 올 한 해 두 번째 연중 시기를 진정으로 내가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다가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가 이 부활 시기 막바지에 다시금 성모님과 함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령 강림 9일 기도를 또 우리 모두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호자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다시금 친교를 이루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